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기도를 하지요. 기도는 종교적인 본능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기도의 형식이 다 있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에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모든 종교에 있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참된 신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새긴 우상이 있고 요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는 게, 욕심이 들어가는 게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의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박국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새긴 우상은 그거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다음 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20절 같이 합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만이 인격적으로 그 들으라고 열심히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응답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의 가정사고 이삭이 아내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가 그의 가정사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기도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40살에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창세기 25장 20절 다 같이 하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아람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성경에 갈대아가 아람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아브라함 조카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특별히 리브가를 맞아들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또 그 오빠가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 그때 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60절에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말할지어다. 자, 여동생을 보내면서 오빠가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저 아브람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갔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뭘 해요? 약속을 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 집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떠냐? 이제 리브가가 가서 아이를 낳아야 후손이 이어질 건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는 전적인 이삭의 기도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5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1단계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임신시켜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이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삭의 아내 얘기고 이삭의 가정사의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는 어떤 연관이 있냐? 이거를 한번 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원의 계시와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가정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단순히 그들의 가족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면 자, 이삭의 아브라함의 족보잖아요. 이 족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여기에 족보라고 나오잖아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성경은 똑같은 말을 창세기에는 계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는 세계라고도 말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한참 하면은 아니 무슨 이거는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건너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족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족보가 주로 나오는 게 창세기도 나오고 역대기, 룻기에도 나타나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이제 조금 사이가 좁혀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삭의 얘기가 그들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퍼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선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하는 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선물을 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퍼즐을 맡은 저걸 사가지고 그래서 하도 촘촘하게 돼가지고 저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강남 성전일 때 2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제 지금 목양실에 있는데 이거를 아직 걸질 못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또 나중에 시간이 갔는데 또 마음이 들어와서 또 하나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동안 해서 맞췄느냐. 처음 살 때는 저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조각조각으로 해서 비닐봉지에 딱 들어서 사진 하나하고 액자 이렇게 이런 걸 자기가 액자를 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비닐봉지에 저 조각조각이 엄청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저렇게 그림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각조각이. 근데 얼마 동안 이걸 맞췄느냐 했더니 나흘 걸렸대요. 꼬박 나흘을. 밥만 먹고 나흘 동안 계속 맞춰가지고 액자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거는 엄청 조각이 많아가지고 저건 간단한 그림인데 큰 그림은 조각조각이 전부 많아요. 그럼 자 보십시오. 조각 하나를 보고 조각 하나 2개를 보면 이게 뭘 나타낸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조각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뭐냐?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이 조각을 넣고 그림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네. 이게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보고 밑에 족보를 쭉 보고 다윗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인물 하나하나를 모자이크, 즉 퍼즐이라는 거죠. 그 인물 하나하나를 볼 때는 뭔가 아리송하는데 나중에 인물을 딱 맞춰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나타나는 것이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하나하나가 그 족보가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결국 뭐를 나타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윗의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 새벽에 꼭 붙잡으셔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중요하다고 하면 또 한 번 강조하고 두 번 강조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의 얘기는 단순히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삭의 족보는 얘기는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보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는데 리브가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내 씨가 창대하여 후손을 통하여 정말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리브가하고 살았는데 이제 어떠냐면 아이가 안 생겨요. 자, 여러분 어떤 건가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에서와 야곱을 줍니다. 그런데 에서를 통하여 계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손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 약속했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고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시는 일과 기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세 번째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구원의 일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성취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저 집에 아이가 안 생겼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받았는데 너를 통하여. 근데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니까 아내는 이제 월경이 끝났고 아이를 생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올해 주셨으면 내년에 바로 아이가 생기고 뭐 어떻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들 이삭은 약속을 받았지만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왜 즉시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비의 베일에 가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약속을 받았다고 저절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를 해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에 여러분이 엘리야 시리즈를 보고 듣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왕상 18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 다음 봐요. 계속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불로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보세요. 바알 쪽에서 엄청나게 오전 오후를 기도를 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응답 안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완전히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건 뭐를 말해요? 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신이 뭐냐? 참된 신이라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안에서 깊은 본질은 뭐냐면 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헛된 신과의 만남이고, 근데 우리는 참된 신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어때요? 그 엘리야 갈멜산 제단에서 참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시고 참된 신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비가 올 거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거든요. 앞으로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떠냐면 그 아합과 함께 큰 비가 올 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자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런데 아합과 함께 큰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올라가서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구름 한 쪽 떠오르기를.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7번씩이나 자기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저 구름 한 조각 떠느냐고 간절히, 심지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은 이것 이렇게 너희를 구원코자 함이고 너희를 한데 너희는 죄를 지었다. 자, 내가 앞으로 이 백성 위에 내가 정말 약속을 하는데 내가 다시 소망을 주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소생케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줬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결혼을 위해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죠.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생겨요. 그래도 기도하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년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백성들의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가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통한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족보가 뭘 말하냐면 퍼즐처럼 다 붙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구약 시대부터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구약이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구약 전체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신약의 후반에 계시록은 뭘 말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고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그리고 야곱의 얘기가 그들의 가정사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므로 오늘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받을 구원과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사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오늘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알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면 감격하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세상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다니 얼마나 귀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생을 다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건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도록 해라. 이거를 우리의 실제적으로 말하면 전도요, 선교요, 구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나와요. 나이 드신 분이 맡아보면은 이제 점점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들고 몸이 부자유하고 불편하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리고 역사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정착하고 주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 약속하고 제가 분명히 오다 가다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나를 선택하고 불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면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여, 제가 내 가정에서든 자녀를 통해든 뭘 통해든 교회에서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몸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된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거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안 해. 하나님, 내가 내 자신 무조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문제 해결달라 이거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너는 언제까지 너 개인의 문제만 일으켜지 너 실질적으로 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여러분,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약속에도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정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평생 외우고 적용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어떠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우리는 빼버려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기 때문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됐다,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소망을 갖다고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니까 그 여동생이,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제 오라버니가 지금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오셔서 지금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요즘 같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사로가 이거는 정말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갑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어때요? 의도적으로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있어갖고 지금 죽게 되는데, 자, 거기에 있지 않은 걸 제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내 형제 나사로가 잔다. 자, 가자. 예수님의 관점은 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나사로의 동생이 빨리 와서 기도를 해서 내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신앙은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기도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이거를 깨달아진다면 오늘도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 문제가 허덕이면서, 물론 당연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가 내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쉽게 말하면 선교의 관점이든 구제의 관점이든 전도의 관점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놓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왜 아브라함은 25년이 기다렸을까? 기도하면서 이삭은 20년을 기도하게 했을까? 그걸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걸 보고 계세요. 각자의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지금 조절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자.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나가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 상도 흡족하게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마다 하나님 그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